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간통을 의심받는 아내의 죄의 유무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성적인 부정은 진영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웃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힌 죄를 언급하였다면 이제는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내의 간통 여부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왜 여자에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아내의 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묵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나 그것을 드러낼 증거가 없어서 의심만 있습니다. 둘째는 아내가 탈선하였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고 아내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다루고 있는 핵심은 남편의 의심이며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간음을 한 경우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 결혼한 남자이든 여자이든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이것을 알 수 없기에 계속되는 의심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기에 여성이 의심을 받는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방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져놓고 무죄라면 살아서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규례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려가서 보리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거룩한 물을 톡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썬물을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썬맛보다는 먹기 힘든 물을 만든 후 저주의 말을 적은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썬물에 넣어 빤 뒤에 그 썬물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자가 그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면 제사장은 소제물을 받아 태우고 여자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그 썬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불임을 하게 되며 반대로 그런 정세가 없으면 정결하여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 불공평하고 여성차별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남편의 의심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내를 비난하고 무고한 죄를 계속 지적한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내리시는 이런 판결은 남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런 판결은 무죄한데도 억울하게 고발당한 여성을 그 죄책감과 비난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남편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의심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함부로 징벌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과연 이런 제사장의 행위와 절차가 아내의 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주의 두루마기를 빤 선물이 과연 아내의 관통 진위 여부를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절차와 방법 혹은 이 선물이 죄의 유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날 잘 믿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결하기 위해 이런 방법은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소재에 참여한 사람들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진실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 고백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며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방법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판정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믿음에서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여기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일에 실제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진실로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시며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온갖 은밀한 죄를 함부로 짓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사소한 의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은연중에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의로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오늘도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날마다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